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악에 거하겠느냐, 그 첫 번째가 죄와 함께 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 5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죠. 물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 회심된 그분들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나 또 우리 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방탕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나서 더 크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예전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 옛날에 정말 못되게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참 은혜스럽죠? 그게 참 옛날에는 얼마나 그냥 돈 좋아하고 그냥 이곳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은혜스럽겠어요. 그렇듯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5장 20절에 죄악이 깊은 곳일수록, 우리가 깊은 골짜기일수록 그만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좋겠네? 아니 그러면 죄를 지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야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영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신익철 집사님이 운영하는 약국에 가시면 알레르기 예방하는 약을 주실 겁니다. 제 이름 대고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요.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no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합하여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합하여 영어 성경에는 into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갑자기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례, 침례라는 것은 씻음과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죄악은 씻음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물로 세례받고 이런 의미보다도 이 세례의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물을 주고 또한 가꾸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농작물을 돌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돌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은혜 받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열매, 전도의 열매, 오늘도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계속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우리가 또한 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제는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이렇게 딱 알아서 영어가 착 나오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죄에게 쩔쩔매며 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죽을까 우리가 절절매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사람이에요. 지금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고 우리가 죄로 물들은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마 목욕탕 안 가보신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봤지만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또 왜 목욕탕 얘기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욕탕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몸을 착 샤워를 하고 어디 들어가죠? 물론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샤워를 싹 하고 바로 탈의실로 들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뭐냐면 탕에 들어가요. 탕에. 왜 그렇겠어요? 불려야지. 그냥 밀면은 아프니까 불려서 밀어야 되니까 그 탕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이제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때를 불리고 나서 나와서 이태리 타올로 이제 때를 미는 거죠. 근데 왜 이태리 타올인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왜 이태리 타올인지. 이태리에서 수입해서도 그 타올인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타올로 싹싹 물질르고 나면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이태리 타올로 밀면은 부산 밀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는 개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벗고 나면은 개운한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삶을 더불어서 우리가 죄를 안고 가고 살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 물들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의 종노릇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영화나 TV에서도 많이 보이지만은 조직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늘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 그런 싸움 가운데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그래도 그 삶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악된 생활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옛사람에서 지금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그리고 개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주는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유한해요. 결국은 또 다른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딸 하나 낳으니까 또 하나 더 갖고 싶더라고요. 와이프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냥 아들 낳을 때까지 못 낳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가지기 원하고 점점 그 욕심에 쌓인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청산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에 억눌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사망의 주장을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망의 주장 가운데 살겠습니까? 사망에게 주장받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이 마지막 종착이 뭐겠어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두렵고 우리는 늘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있겠어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주장에 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주장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배가 고플까 봐,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낙오되어서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그 사망이라는 나락에 떨어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과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그 사망의 주장 아래 우리가 계속 있냐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것은 우리가 두려울 때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 또한 말씀 가운데 있고, 유튜브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보기 아니면 다시 보기 이렇게 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또한 주일에 선포된 말씀, 이것을 보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이 있다면은 누구도 우리를 사망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길로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고 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한다면은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조차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 주시지 않겠어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제도 내가 어느 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운동하거나 축구 찰 때 무릎이 까지면은 예전에는 다 붕대로 감았잖아요. 요즘은 무슨 화상 밴드, 찰과상 밴드, 이런 밴드가 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뭉뚱그려 그냥 이 붕대로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반창고로 붙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빨간 약으로 소독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떼어내는데 그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산화수소나 알코올로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띄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확 뛰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 뛰어야 돼? 소독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갈아줘야 돼요, 붕대를. 그래야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나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좀 더 참어. 아파도 기다려. 이거 확 뛰었을 때 아플 거야. 그러나 이 약을 바르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시원함,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것, 이것을 느낄 것이라고,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이 시간 견디라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죄와 함께 살겠습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시겠습니까?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망 권세 주장 아래 계시겠습니까?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그렇게 종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악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며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